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사마리아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빼어난 그런 외모와 아름다움을 간직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하기를 내가 아주 좋은 그런 남자,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거라는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런 좋은 남자를 배필을 찾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자신을 행복해 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는 남자와 결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꿈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어요. 자신을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그 남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또 집안에서는 티격태격 옥신각신 이러면서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부부싸움이 잦아지더니 결국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두 사람이 많은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그 결혼의 한 번의 실패로 내 인생의 행복의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진짜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내가 꼭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또 다른 꿈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어떤 자신의 기대에 맞는 그런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에 다시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이 남자도 아닌 거예요. 결국에 그 결혼 생활도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파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기를 무려 어떻게 돼요? 5번이나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꼭 나를 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그 어떤 남자도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실망하고 또 헤어지고, 또 실망하고 또 헤어지고, 이렇게 하기를 무려 5번. 이제 결혼을 5번이나 했다가 이혼을 하고 나니 그녀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인생의 크나큰 회유와 그리고 아픔과 상처, 그리고 이제 인생을 자포자기한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혼자서 살 수 없는데 또 어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이 남자는 가정이 있는 그런 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남자에게 이끌려가지고 그 부인이 있는 남자를 불륜인 줄 알면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이제 동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고, 이제 사람들, 이 동네에는 이 여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결혼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남자를 버리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한대. 아주 그냥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이런 이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는 실패를 반복한 자신의 결혼 생활과 인생에 대한 회의와 좌절과 그리고 외로움과 밀려오는 고독 속에서 불행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6시라겠는데, 여기 6시는 우리나라 시간 오면 정오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12시가 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2000년 전에는 여러분들 집집마다 무슨 상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동네에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여인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해질 무렵에 시원할 때 오는데 그때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의 시간에 이 여인은 혼자서 물을 기르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뜻밖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하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상종도 안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이 낯선 유대인 복장을 한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자기와 그 아들들과 또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여자가 예수께 말합니다. 주여, 내게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은 그냥 큰 방망이로 머리통을 한 대 쥐어 맞은 것 같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남편을 가서 데려오라고 하니 가슴을 진정시키고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그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 여인의 이 모든 것을, 그 실패한 여인의 과거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꿰뚫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에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실패했던 이 불행한 여인이 메시아, 곧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실패 또 실패, 실패 또 실패, 반복됐던 그런 실패한 인생이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축복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성공하고 축복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때로는 결혼 생활의 실패를, 때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그 직장 생활에서 실패하고 다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 실패하기도,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 때 그 실패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그런 큰 상처와 아픔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실패 쓴 잔을 마셔보지 않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실패는 우리에게 큰 약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반복된 실패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고 좌절감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얼마나 그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주시면서 저에게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다 여기 뭔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결혼 생활에도 실패하고, 인간관계에도 실패하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직장 생활에도 실패하고, 이런 실패를 해보세요.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 실패할 때마다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남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5번이나 실패했던 여인도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 다시 반복되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는 축복된 삶을 살았는데, 오늘 실패하고 낙심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 더 이상, 아니면 결혼 생활에 실패해서 내게는 어떤 행복의 꿈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5번이나 실패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반드시 이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예수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 힘과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축복되고 열매 맺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이 시몬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자라면서 그물질을 하면서 컸기 때문에 얼마나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험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애쓰고 수고하면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배에 태우고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주님을 모시고 갔을 때 그 빈 배와 빈 그물이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가운데서는 자신의 힘과 노력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어도 실패 또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때 그 실패의 바다는 성공의 바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노력과 경험과 지식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다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정생활을, 결혼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능력과 지식과 노력으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까?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 없는 가운데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시몬 베드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 다시 3년 만에 돌아가서 그 버려뒀던 배와 그물을 꺼내가지고 역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에 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없는 가운데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할 때 여러분, 성공하지 못했던 그 일이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도와주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도와주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더 이상 인생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처럼, 이 5번이나 실패를 반복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이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하든지요, 꼭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걸 사업을 하거나 뭔가 결혼을 하거나 이런 것도 하면서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왜 실패하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음에 그러면 이걸 결혼할 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런데 안 물어보고 자기 생각으로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거 보고 그냥 결혼하는 거.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투자를 할 때도 여기에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주식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하고 하나님이 노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거 하면 누가 너무 좋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저 사람 좋다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결혼해갖고 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이 실패하고 불행한 거예요. 또 여러분 어때요? 사업도 마찬가지, 다른 어떤 일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냐?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이 성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어떻게 돼?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갔다 왔어. 저 성은 조그마하니까 한 2, 3천 명만 보내면 저거 문제없이 그냥 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람의 말만 듣고 환경만 보고 어떻게 해요? 군대를 적게 보냈다고 어떻게 해요? 그 전쟁에서 패배했죠. 그리고 기본 족속이 위장을 해가지고 거짓말로 다 곰팡이 난 떡, 또 옷도 다 낡은 거, 신발 막 구멍 난 거 이런 거 신고 와가지고 우리 먼 나라에서 왔다 가면서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할 때 어때?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해가지고 잘못된 그런 결정과 이런 걸 해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그게 큰 어려움이 됐잖아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 하나님께 뭘 하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해야 돼. 근데 안 물어보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람들의 말만 보고, 와, 환경 보니까 요즘 K방산이 떠,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식을 투자하면 막 오를 것 같아. 막 해가지고 거기다 투자했는데 생각지 못한 그런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해. 그래가지고 또 떨어져. 막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꼭 주님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결혼을 하려 때, 우리 청년들 결혼하려면 꼭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봐. 하나님, 이 홍길동이가 내 신랑감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응? 그러잖아요. 또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필이 맞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 너무 잘생겨서 핸섬해, 너무 예뻐, 막 이런 것만 보고 있잖아요. 뭐 좋은 직장 다닌대. 네, 여러분, 좋은 직장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외적인 걸 가지고 이제 결혼의 조건을 따지. 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어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뭔가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어때요? 꼭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께 묻지 않고 하면 실패를 반복해요. 지난번에 안 물어보고 실패하고 또 안 물어보고 또 실패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에 실패를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환경만 보고 내가 조건만 보고 안 하고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실패를 반복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면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네,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힘, 노력으로 했어요. 근데 계속 실패했잖아요.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빈배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배에다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종을 스피커로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때? 사도 바울이나 이런 종들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베드로가 주님의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근데 주님이 딱 시몬 베드로를 보더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어떻게, 아니 예수님 딱 쳐다보니까, 아니 지금 날이 밝아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물을 할 시간이 아닌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돼가지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당겼더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밤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던지라는 곳에 그대로 했더니 여러분, 그 실패의 바다가 성공의 바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오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꼭 먼저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꿈을 통해서,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오늘 여기 여러분 지금 왜 지금 이 종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업에 계속 실패, 어떤 사람은 투자에 실패,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에 실패,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에, 인간관계 이런 거에 계속 실패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 종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꼭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고치고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에 자주 실패. 제가 보면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전에도 제가 몇 번이나 그런 말씀드렸죠. 하버드 대학에 276명의 사람들을, 세계 최고의 그런 수재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70년 동안 그들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성공의 비결은 자신의 타고난 그런 뛰어난 능력이나 지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자신의 삶의 성공의 그런 요소였다. 85%가 그렇게 말하고 15%만 나의 성공은 나의 능력과 재능과 이런 지성과 이런 것이 자기에게 성공을 가져다 줬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카네기 대학에서도 1만 명을, 케네디 센터에서도 1만 명을 역시 조사했는데 똑같이 85%가 인간관계가 자신의 삶의 성공과 축복을 가져다 줬고 15%만이 이 자신의 능력과 이런 어떤 역량으로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인간관계를 못해요. 너무 인간관계를 못해. 사람들하고 관계를 항상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인간관계가 안 좋아. 여러분, 그러면 자신도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만 탓해, 막 이렇게. 그리고 항상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아. 인간관계를 못한 사람은.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자주 실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는데 반복해서 실패, 어떤 결혼 생활에 반복해서 실패, 신앙생활에 자주 넘어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왜 나는 인간관계에 실패하지? 왜 나는 이 사업에 자주 이렇게 실패하지? 왜 나는 투자에 실패하지? 그 원인이 뭔가, 이거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실패한 사람들은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거나 아니면 특히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 못해. 그럼 여러분, 인간관계를 못한 사람이 직장에서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자기 개발을 위한 그런 어떤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유튜브에 이런 강의 이런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 실패하고 부족한 부분을, 그것을 바꿔가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원래 내성적이라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려. 그러면서 교회 와서 있잖아요. 항상 혼자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 여러분 직장에서 그래가지고 인정받고 여러분이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겠습니까?
결혼 생활도 여러분 부부간에 그런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고 서로가 이런 게 있는데 말을 툭툭툭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는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실패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된다? 그러면 뭔가 이게 실패의 원인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되는. 근데 이 실패의 원인을 찾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몰라. 그런 사람 많죠.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요, 저 사람 뭐 때문에 실패한다 이거 딱 보여. 그런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지 몰라.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왜 실패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실패하고 또 사업이라든가 어떤 것들에 이런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왜 내가 그때 실패했을까? 한번 그것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을 과감하게 고치고 그런 것들을 도려내고 이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반복해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게 직장생활도 행복하게 가정생활, 행복하게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못해. 왜? 이런 자신의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면 반드시 뭐 합니까? 실패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신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결코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자신만만해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라는데,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했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넘어졌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 경험과 지식,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정말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믿고 자기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아는데 절대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아유, 소리가 너무 적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실패할 것 같지만 성공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될 것 같지만 안 돼.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내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환경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전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실패했다면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패를 안 해요. 다 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데서 실패의 원인이 많아. 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제 요즘 막 우리 교회 보면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돼? 앞으로 이걸 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고 결혼을 해야 돼.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막 작정하고 21일, 40일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내가 뭔가를 직장에 들어갈 때 그때도 먼저 들어가기 전에 막 기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한번 따라서 하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혜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지혜가 없으면 성공을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뭐라고 했냐?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않고 가서 뭐 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저도 벼베기, 보리베기 뭐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나를 안 갈고 가서 하면 어떻게 힘만 엄청 들고 여기 이제 다 여기 불을 켜고 물집 생기고 능률은 안 올라. 근데 싹 갈아가지고 나를 딱 해가지고 가서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잘 되죠. 예, 그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런 걸 할 때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솔로몬이 지혜는 성공하기에 뭐다? 예, 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없이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했냐? 잠언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명철을 얻을지냐. 지혜가 뭐라고요?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대학을 나오고 이러면 지식이 이제 많죠. 그러나 지혜가 많은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어머니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신데, 권사님들이 옛날에 공부 많이 못하신 그런 이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나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인생을 오랫동안 살면서 삶의 그 경륜 속에서 뭐가 생겼어요? 지혜가 생겼어. 근데 이제 자기가 아들이 뭐 대학 나오고 좀 공부 좀 했다고 지혜로운 어머니의 말씀 안 듣고, 어머니 그건 뭐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래봐. 다 나중에 그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연륜이라는 게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는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이제 쓴 책이 전도서예요. 근데 이 전도서에 뭐입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거기 가득 담겨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왜 실패하는가 보니까 지혜가 없어.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왜 결혼 생활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가 보니까요, 지혜롭게 이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혜롭게 못해. 또 어떤 사람은 왜 직장 생활에 실패하는가 보니까 지혜롭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혜롭지 못해. 왜 사업에 실패하는가 보니까 지혜가 부족해. 왜 인간관계에 실패하는가 보니까 지혜가 부족해. 아니, 사람들하고 말을 할 때도 지혜롭지 못하게 말을 툭툭툭 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싫어해. 인간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지혜가 필요하고, 직장생활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가정생활, 모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정말로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지혜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냥 제가 성령의 능력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은사가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목회를 지혜롭게 해야 그래야 되는데, 막 능력 받고 은사 받았다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지혜롭지 못하겠잖아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받아. 자기가 뭐 은사 받아가지고 뭐 대단한 존재처럼 막 사람들한테 반말 짓거리하고 막 이런 목회자들도 있거든요. 부흥사들 봐봐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원에서는 할 수 있지만 교회 개척해갖고 오면 교회가 절대로 성장이 안 돼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우리가 목회를 하든
우리가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인간관계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잘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니까 어떤 우리 청년 가운데 오늘 있는지 모르지만 지혜를 그렇게 구하라고 하니까 지혜를 구했는데 목사님 나 지혜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온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해도 있잖아요, 어느 날 지혜가 그냥 뻥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딱 느껴. 내가 말할 때도 지혜의 영이 임하면요 저 사람에게 진짜 꼭 필요한 말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해서 그대로 나가.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할 때도 얼마나 지혜롭게 처리하는지 몰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 기도해도 뭐 어떻게 보이도 않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봐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지혜를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공개합니다. 이미 말했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목사님 저는 너무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걸 지혜로웠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그러면 이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절실을 느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뭐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어떤 때는 매일 몇 번씩 기도해요. 새벽 기도 때 하죠, 이제 오후에 기도회 때 하죠, 저녁 기도회 때 하죠. 또 이제 보통 3번, 이제 적게 할 때는 한 2번 정도 하고 3번, 4번을 제가 저 자신의 어떤 그걸 위해서도 이제 교회나 이런 걸 쭉 기도할 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야 이게 제대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이런 걸 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와 모략과 총명과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하면 지혜가 생겨.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했죠. 여러분이 항상 지혜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리면 이런 말씀들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꼭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어떤 반복해서 실패하지 않는 실패의 원인이 뭔가를 찾아서 그걸 고치고 제거해야 돼요. 네 번째, 무엇을 하든지 내 힘과 능력으로만 하면 실패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이후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